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우리 교독으로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함께 우리 보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또 축복의 인사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좀 축복할까요?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네, 또 영유아부실과 우리 아동부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설교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벌써 새해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이제 1월이 끝나고 오늘부터 2월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고 이제 1월 우리 은혜와 설교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항해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항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붙잡고 은혜와 선교에 대해서 묵상하느라 사도행전을 잠깐 멈췄었지만 잠깐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긴 시간을 감금당했어요. 그렇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왜 갇혔는지에 대한 긴 변론의 시간들을 우리가 길게 본문들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바울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바닷가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다 많이 가보셨나요? 해수욕 이외에는 뭐 갈 일이 없죠. 물론 이제 바닷가에서 근무하는 형제님이 계시긴 하지만 이제 이 바다에서의 시간이 27장과 28장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 바다에서 울려 퍼지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와 부딪힘과 폭풍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2월 3월 안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그쪽 여행을 가보진 못했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꼭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과 이쪽 바울의 전도행 지역을 한번 꼭 여행해 보고 싶은 소망함은 있어요. 신대원 때 졸업여행을 예루살렘 갈 기회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비싼지 그때 저는 못 갔어요. 못 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작은 계를 붓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가 3년 뒤에는 꼭 재정을 좀 모아서 이 바울의 이 선교지를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돌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재정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마 3년이나 4년 뒤에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로 가장 가는 빠른 길은 육로겠습니까? 바닷길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로 가겠어요? 물론 지금 같으면 비행기로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육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고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해안길이에요. 바닷길이에요. 바다를 통해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북동쪽으로 9시 방향으로 쭉 가면 이달리아로
로마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거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했잖아요. 사실은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로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항소합니다. 왜요?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불편해도 항소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항소하는 거예요. 무죄니까 그냥 풀려나면 끝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너가 로마까지 보아야 한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뜻을 로마에 가야 볼 수 있다고 바로 생각한 거죠.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로마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뭐 부자가 되는 것도 강해지는 것도 유명해지는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땅끝을 향하여 인도하고 있으니까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바울이 항소해요. 항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는 감금 상태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꼭 화려하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랑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져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이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하고 고생하고 때로는 죄수와 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교회와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함이에요. 이건 역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거 지금 복 받는 시간이 맞나?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한 복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습니까? 복들을 많이 받고 계세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 기준으로 꼭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리는 게 꼭 복은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죄인의 모습으로 감금 상태로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1절을 한 번만 더 힘있게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기로 작정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작정되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세 번역에 보면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권력과 힘에 의하여 결정이 된 거예요. 작정이 된 거예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수동태라고 합니다. 지금 수동태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생각해도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바닷길이에요. 바닷길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닷길로 로마에 가는 것이 외부에 의하여 작정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수동태. 바울은 무력하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어요. 외부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서 바다로 밀려가고 있고 배에 태워짐을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결정했겠어요? 베스토 총독이 결정했겠죠. 왜요? 마지막 바울을 변론하고 이렇게 토론했던 사람이 가이사랴 총독 베스토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토 총독이 사인한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바닷길로 이탈리아 로마에 간다. 사인 딱 끝이에요. 직인 찍었어요. 베스토 총독에 의하여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을 쭉 잘 볼 필요가 있지만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베스토 총독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관여하시고 계획하셔서 이걸 인도하고 있음을 작정됨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란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죄인의 상태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배를 타고 바닷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건 죄인이니까 로마에 가는 길은 당연히 바닷길이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작정되고 결정된 사건이다 라고 여기에 포인트를 붙이고 있어요. 악센트를 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에도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악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의 항해, 그 여정에 간섭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왜 바닷길이야, 그냥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데, 그쵸? 비행기 타고 가고 싶잖아요. 비행기 타는 거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비행기 못 타본 지 오래됐죠. 저도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편한 바닷길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불편하고 힘 빠지고 피곤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바울에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뭐래요? 바울에게 복 주는 것으로. 또한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고 결정을 하셨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해서 밀어놓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여러분,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저는 바다에서 그렇게 크게 위험한 일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바닷가 근방에서 해수욕을 조금 하다가 숙소에 들어가는 정도지 바다 그 중심 깊이 나아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때 이제 거제도 쪽을 여행할 때 거제도에서 꼭 들어가 보려고 하는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배들, 관광 가는 배들이 출항을 스탑했다는 공지를 받은 거예요. 일부러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섬에 한번 가보려고 갔는데 그 섬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파도와 바람이 심하다고 모든 배들을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위험한 곳입니다. 동시에 바다에 나아가면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공간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더욱이 지금은 해도가 정확하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닷길로 가다가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이 회오리 모래바람이 있어서 빨려 들어갈지 좌초될지 모르는 위험한 공간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그게 나를 못 지켜주는구나 라는 것을 바다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바다 가지 마세요. 워터파크 이런 데가 좋습니다. 바다는 위험합니다. 참으로 긴장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계속 읽다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 그 광풍이 어때요? 276명을 태운 거대한 알렉산드리아 호를 성냥갑처럼 막 이렇게 표류시켜요. 그렇게 바다에는 강력한 태풍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그 배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그걸 생각하면은 그게 내 인생을 지켜줄 거야, 내 삶을 지켜줄 거야,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알렉산드리아 큰 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못 지켜줍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과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내가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결코 못 지켜줘요. 이 알렉산드리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파손,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물론 사람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 그 배 밑에 뭐가 있어요? 이 배는 애굽에서 곡물을 배 밑에다 싣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사람들이 먹는 곡물을 납품하는 그냥 곡물선입니다. 사람들 276명 타고 있고 지하에는 애굽의 곡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싸게 사다가 로마에 가서 파니 사람들 안에 어떠한 기대감이 있겠어요? 야, 내가 돈 많이 벌겠다. 이제 곡물만 로마까지 가면 나는 이제 부자 된다. 그러나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곡물을 바다 밖으로 던져버려요.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인생과 삶의 폭풍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 나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사인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발견됩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 의해 발견된 게 아니에요. 예수께 붙잡힌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안에 구원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번이 나옵니다.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34절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여러분, 바다로 등 떠밀고 밀어넣은 하나님의 이 결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조금 보이십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작정된 바다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바람 부는 그 생명의 공간이 어디예요?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물을 사용하시죠. 심판의 바다였지만 동시에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혼돈의 바다가 있는지. 좀 어떠세요?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좌충우돌하면서 가는 그런 바다와 같은 상황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작정한 시간입니다. 참 억울하고 좀 슬프지만 하나님이 그걸 작정했대요. 불편하죠. 그런데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로 인도하시기로 작정됨에 이 단어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빠져 죽으라고 등 떠민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태복음 묵상하다가 참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 아직도 그 본문을 씨름하고 있는데, 그것은 4장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며 주신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제자 만든다라는 건가, 아니면 전도를 정말로 힘있게 잘하는 교회 세우신다라는 건가. 저는 이 말씀이 참 불편하기도 했고 참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잘 못 낚아요.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긴장이 좀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잘 낚는 어부 만들겠대요. 참 부담스럽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부가 되려면 어디를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다를 나가야 돼요. 교실에서 어부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어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배당에서 어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닷가로 가야 돼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경영학과 교수님이라는 얘기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부장이었던 분이 경영학과 교수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장사를 잘 모른대요. 그러나 그 이론과 책들을 쓰고 있대요. 여러분, 누가 농사를 제일 못하는지 아십니까? 대학교 농업학과 교수가 농사를 제일 못한대요. 누가 농사를 잘해요? 밭과 논이 있는 사람. 누가 장사를 잘해요? 그 장터에서 굴른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부는요, 신학교나 교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직분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바닷가로 나가야 됩니다. 바닷가에서 깨지고 흔들리고 파손하고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 바다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낚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께 낚여야 돼요. 예수님께 걸려야 돼요. 예수님께 낚인 물고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쳐놓은 그 말씀의 거물에 딱 걸려서 꼼짝달짝 못하는 물고기처럼 잡히는 것이 사람이 낚는 어부예요. 그게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낚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의 그물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낚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그물에 꼼짝달짝 못하도록 물고기처럼 딱 잡혀야 돼요. 그게 천국의 비유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물을 치다가 물고기들이 잡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바다로 나간 어부는 예수님께 낚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생명의 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리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온 마음과 영혼 깊은 곳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 가운데 저는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게 복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 뭐라고요? 바다로 보내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예수님께 낚이고 그 말씀의 그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바다로 부르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은혜인 것을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길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2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올라 행하일세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바다를 향하여 바울이 출항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 배를 탑니까? 여러분, 배를 누구와 함께 타세요? 이 하나님의 항해 여정에 배를 탄 여러분들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우리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여러분, 바울만 타고 있지 않아요. 바울과 함께 탄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우리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구일까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첫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타고 있겠죠. 이 우리에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가 타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타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 2절에 봤더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사람도 타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로마의 백부장, 지금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기 때문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관료가 이들을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율리오는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친절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우리가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율리오, 약 4명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내 편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라고 합니다. 나랑 맞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나랑 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나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보통 이렇게 딸들을 표현할 때 뭐 우리 딸 뭐 이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뭐 우리 남편은 안 쓰는가요? 그건 쓰시면 안 되죠. 당신, 그죠? 당신 있죠. 우리 아내 이런 표현을 쓰지만 보통 내 편이에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내 관점으로 볼 때는 배를 함께 탄 사람들의 우리는 바울과 친한 누가, 아리스다고, 바울, 율리오까지만 우리에 포함됐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저께 조금 일들이 있어서 늦게 1층 잠깐 반찬 가게를 갔어요. 제가 4시쯤 갔는데 가니까 그 반찬 가게 직원분이 저를 먼저 보더니 이제 목사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요즘 제가 반찬 가지러 가면 이렇게 소리들을 지르세요. 그냥 목사님 오시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를 그 목사님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목소리가 너무 커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반찬 가게 황후의 밥상 황후로 불리는 그 여자 사장님이 제가 온 거를 알고는 저한테 막 뭐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목사님. 빨리 오셔야지.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저한테 막 혼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일 때문에 좀 늦었다고. 근데 왜 저를 혼내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막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장이 있을 때 제가 와야 우리가 구입한 금액의 반찬 이상의 반찬들을 챙겨줄 수가 있거든요. 직원들은 못 챙겨줘요.
사장이 컴펌이었는데 어떻게 챙겨줘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반찬들을 더 챙겨주려고 자기가 있을 때 왜 종종 안 오냐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핀잔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함께 일하는 다른 아주머님이 그래요. 아니 왜 목사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뭐라 하냐고 막 뭐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사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도 아닌데 뭐 어때? 이러는 거예요. 일종의 반어법이죠. 이제 저랑 관계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농담도 하고 저랑 이렇게 뭐 이렇게 반어법으로 농담도 하면서 뭐 우리 목사님도 아닌데 사실은 이제 우리라고 하는 바운드 안에 그들이 조금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 안에 조금 들어와서 이제 관계 맺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월대보름이라고 뭐 나물들을 뭐 잔뜩 이렇게 싸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오늘 함께 먹을 건데 황후의 밥상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호의적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별로 싫어하거나 나랑 다르거나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한테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가르치다가 율법을 지키고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들을 빼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우리를 잃어버려요. 이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 이 실수를 종종 행해요. 물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단단하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이 담긴 단어를 우리는 우리 삶에서 빼앗기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에 호의적인 사람들만 우리 안에 들어가 있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누가가 고백하는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 또 다른 부류가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다른 죄수들도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시야는 이거 못 봅니다. 왜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 원칙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라는 카테고리에서 탈락시켜버려요. 이거 여러분 교회들이 이거 많이 행합니다. 때로는 칠이나 권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이 우리를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죄수, 그 아들의 묻대노 배에 탄 다른 죄수들도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나와 친한 사람들만을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배를 탔으면 그 배 안에 있는 죄수들도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 존재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우리끼리라는 그 관계만을 집중하면 그 교회는 길을 잃어요. 끝까지 여정을 통과할 수 못합니다. 배가 난파하거나 배에서 혼자 살려고 이렇게 도망치거나 결국 로마까지 끝까지 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다로 집어넣으셨습니까? 그 다른 죄수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지극히 선교적이에요. 여러분, 신자, 언약 백성,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극히 바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끼리 있으면 썩습니다. 그 맛들이 맛을 충돌해서 소금기가 빠져나가 버려요. 소금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금이 소금으로서 정신을 반짝 차리게 됩니다. 지금 바울과 누가가 우리가 올라 함께 항해할세라고 할 때 그 우리 안에는 나와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바다로 넣었어요? 우리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은혜의 바다에서 은혜의 배를 함께 탄 사람들 중에 죄인들도 둘 거예요. 의인들도 둘 거예요. 거룩한 자들도 둘 거예요. 부정한 자들도 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눈을 고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나와요. 그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을 바라라, 눈을 치료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은혜의 항해를 하면서 저는 바울과 누가 안에 있었던 이 관점, 다른 죄수들을 우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범주에 집어넣고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는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볼 때 죄인처럼 보이는 그 다른 죄수들을 우리 안에 품어지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의 좁은 속사람을 뜯어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나와 다른 것들을 다 갈라치게 합니다. 이제 교회들도요, 좌우로 갈라졌어요. 진보와 보수로 교회들이 다 갈라졌어요. 이젠 교회에서 정치적인 보수적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교회는 글로 다 모이고, 진보적 교회 얘기를 하는 데들은 다 글로 모입니다. 교회들도 다 갈라져 버렸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지역이 어딘지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 관점의 관계를 흔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갈라치기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불렀어요. 우리가 깨지면 구원은 없어요. 바울이 만약에 아드라베노에 탄 다른 죄수들에 대하여 우리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면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회복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배입니다.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독특한 말씀이었어요. 시돈에 대니 이튿날 배가 시돈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그 시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았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라는 단어, 그리고 대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시돈에서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한 그 친구들 누구입니까? 시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그 시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사도행전은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돈 땅 어떤 땅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그 악한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세벨의 영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악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그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시돈 땅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도시예요. 원수들의 도시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죄인들의 도시가 시돈이에요. 근데 그 시돈에 지금 무엇이 일어났어요? 시돈에 있는 친구들, 바울을 대접하는 시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은 친구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친구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갈라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수들이 친구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요 구원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함께 밥을 먹는 은혜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 다 죄수들이었어요. 우리도 죄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접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친구들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관점과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갈라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라고 할 때 내 편과 네 편을 정확하게 갈라치게 하면서 이러고서 사실은 교회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할 사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은혜가 되었어요. 죄인들이 친구들이 되는 그 은혜의 바다, 은혜의 배. 여러분, 사실 가까운 원수는 가까운 데 있잖아요. 뭐 우리 가족 안에도 있고, 먼 사람을 누가 원수로 생각하겠어요.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사실은 원수가 있고 죄수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친구들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바다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4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적극적인 항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시돈 땅에서 출발한 아드라무떼노가 이제는 저기 이렇게 북서쪽으로 가면은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서쪽을 향하여,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좀 가져오지 못했네요. 북서쪽을 향하여 가면 빠른 길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출항을 했는데 항해하는 여정 속에서 뭘 만나요? 맞바람을 만났다. 이건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바람. 우리는 지금 북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북서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려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굽으로
구브로 섬을 왼쪽에 끼고 북동쪽으로 이제 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지역으로 우회해서 멀리 돌아서 그들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해서 배가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내려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갈아타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맞바람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배 노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추진하고 계획할 때 방향이 바뀔 때 여러분 어떠세요? 당황스럽죠. 바람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에너지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은 북서쪽이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북동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피곤해요. 특히 계획적인 사람들에게 이거는 못 참습니다. 저도 약간 성향이 계획적인 성향이 있어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 교회 개척 전략 페이퍼를 7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획들, 세부 전략, 실행방 이걸 다 썼어요. 근데 그것대로 갔다면 3년 안에 사실은 자립하고 이미 교회는 더 세워져야 할 때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그 계획서를 제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작정하여 은혜의 바다, 은혜의 배에 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맞바람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노선을 주님이 바꾸세요. 왜냐하면 그 계획과 그 노선도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빨리 가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길로 빨리 가면 큰일 나요.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우회시키는 거예요. 길리기아 밤빌리아 지역으로 해서 계획이 없던 무라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정착하고 내리게 합니다. 당황스럽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서 때로는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리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바람을 보내셔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때 내려야 할 때예요. 그 계속 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리라고 그 바람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내려서 무라 항구에서 내려야 돼요. 주님이 내려서 다른 배를 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것이죠.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그 배에서 내리게 만드세요. 그래야 더 풍성하고 행복한 항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네, 여러분, 무라 항구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버스를 갈아탑니다. 배를 갈아탑니다. 여러분, 계획이 없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네 인생의 항해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배를 갈아타도록 내리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바람을 통해 끌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요. 그 배에서 누구를 만나요? 선원들, 곡물 운반 사업가들, 죄수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맞바람이 없었다면 이런 만남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궁율 없이 바다 한복판에서 난파되게 됩니다. 바울이 태야 그 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잘 말씀 가운데 분별하면서 그 바람에 몸을 맡기세요.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타라고 하면 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표대로 너무 이렇게 고집스럽게 따라간다고 해서 인생이 꼭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바다에서 배우는 은혜 받은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마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내려오도록 바람을 보내셔서 강권적으로 내리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 은혜의 항해를 시작으로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 혼돈의 바닷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 넣은 거예요. 그게 뭐 고통이나 고난이나라고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니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서 우리를 낚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그물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항해를 하다가 맞바람을 만날 때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 너무 이렇게 분노하지도 마시고, 주님께서 우회하라 그러면 우회하시고 내려라 그러면 내리시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이 깊은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10년 가운데 저는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의 항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함께 적용 찬양하고 주님 앞에 좀 나갈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 우리 한번 함께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같이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리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리 길을 만든 자,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바닷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불어오는 폭풍과 파도와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는 맞바람들 앞에서 낙심도 되고 분노도 되고 힘도 빠질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낚으셔서 말씀의 그물에 사로잡히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의 그 충만한 구원의 자리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로 작정하시고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얼마나 감사하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그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드릴 수 있는 마땅한 예배와 감사와 경배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맞바람 앞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까? 고집스럽게 그것에 올라타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말 걸어오심 앞에서 우리가 내려가기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고백합시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두 가지 주님 앞에 적용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점 이름도 실수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스럽다, 우리의 어떠함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주님의 영광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집스럽게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배가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만바람 앞에서 우리가 내려가 하나님이 타라고 준비하신 아들 알렉산드리오를 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인재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좀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감사와 찬양과 순종으로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른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긁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작정하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생명의 제자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신 길을 그런 방식으로 끝까지 로마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 바다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집스럽게 배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바람결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기꺼이 내려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배를 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과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